오늘의 말씀 호세아서 1장 1, 2절,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요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주변 분들과 함께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웃으세요. 웃어야 됩니다. 네. 굳은 얼굴로 잘 오셨습니다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주보 보셨습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보는 보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말씀을 들어야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헌신 그 어려운. 그 다음에 여기가 핵심입니다. 점점점. 헌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헌신의 의미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헌신은 먼저 여러분 헌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헌신은 글자 그대로 몸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명의 이전을 한다라는 이 말인데, 아무리 내가 지난 집에 명의로 살고 있었어도 명의 이전을 하면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닙니다. 그렇죠? 살아 있었는데 하고 잘못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되는 것입니다. 명의 이전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준 것에 대하여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더 이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권한이 내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대상,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이제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줬다라는 말인데, 만약 말은 넘기긴 넘겼다고 하지만 계속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거기에다 놓으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속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준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는 줬다라고 쓰여진 것입니까? 아니면 빌려줬다의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까? 물론 줬다의 의미로 쓰여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던 헌신, 교회의 헌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여기저기에다가 다 헌신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헌신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 중고등부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 성가대 헌신 예배, 주차 봉사 헌신 예배, 주방 봉사 헌신 예배,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영광교회는 그런 헌신 예배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쓰는 헌신은 성경 그대로 의미대로 드렸다라는 것인데, 드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빌려줬다,
내가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들어보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나에게 있는 헌신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헌신은요, 온전히 드렸다의 헌신이 아니라 내 의지가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잠시 빌려줬다의 의미로 헌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줬다입니다. 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드렸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그릇으로,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 정도는 써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권한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라 라고 하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시면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의미를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조금 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하는 것 또한 헌신에 대해서 의미를 벗어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의 진짜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려워지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헌신하고 계십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굉장히 헌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가치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미랄로 쓰신다랍니다. 미랄은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죠?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씨앗으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큰 불이 아니라 불씨로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헌신 잘못하다가는 인생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멘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들으시면 그대로 이행하시고 정말 내가 그렇게 써도 돼? 그렇게 써도 되겠어? 라고 하시면서 오늘 바로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가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신이라는 말의 그 의미를 잘 새기면서 아멘을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가고 싶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헌신 잘못했다가 성경의 대다수의 인물들이 인생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려워졌거든요. 그걸 보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쓰신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원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분별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올 때까지 안 들으려고 하니까 분별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헌신하시면 됩니다. 선교사로서 아니면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나 목회자나 항상 TO가 남기 때문이죠. 말씀에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왜 다른 데를 찾으시죠? 꼭 선교사나 목회자로서 헌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그냥 그렇게 헌신하면 되는데, 그래서 미랄이 되기로 결정하시면 갈 곳도 많고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신중하게 예배하는 동안
뜨겁게 일어나는 그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아멘을 신중하게 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기서는 신중 안 해서 좀 정신 차리고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헌신 잘못했다가 인생이 정말 어려워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헌신을 잘못해서 인생이 정말 어려워진 이 한 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 읽었던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을 당시의 상태가 어땠냐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잘 지내다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가지고 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는구나. 이런 인식과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이 시기에 이상하게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의 상황은 여로보암 왕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어땠냐면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나라가 강하고 너무 평안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말을 듣지 않아서 혼이 난다면 너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서 그래 말씀 들어야 해. 그러면 아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무서워라도 말씀을 들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산다고 했을 때 펼쳐질 삶이 대충은 예상되는 삶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뭘 어디다가 어떻게 쓰실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호세아야 내가 널 좀 쓰고 싶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사이라도 너 혹시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무슨 부탁? 네, 그렇죠. 내용이 뭔 줄을 알아야 우리가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어디에 쓰실 것인지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널 좀 쓰고 싶다. 어디에요? 아니 그냥 내가 널 좀 쓰고 싶다.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부르시니까 헌신을 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은 어디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쓰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의향은 있는데 나를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상상하기 때문에 쓰시겠다 하실 때 헌신할 수 없는 대뜸 헌신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만 부르시니까 헌신을 결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좀 아셔야 됩니다. 괜히 좁은 길이 아니라는 걸 대뜸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헌신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대뜸 결정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널 좀 쓰고 싶다. 이 마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하셨습니다. 네, 아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멘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좀 쓰고 싶다 부르셨습니다.
이때 호세아는 선지자로 살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대충 예상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배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말씀을 대언하며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어하는 죄인들이 매로 때리고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옷을 헐벗고 다니고 멍에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함으로 그 메시지 때문에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대충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헌신을 하면 이런 삶을 살겠구나라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상상을 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게 되어지면 나도 그렇게 살겠지라고 결단을 하고 예상하면서 순종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살겠다, 선지자로 살겠다 결정하면 호세아가 얼마나 진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인 줄 알고 지금 상황 가운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무시받고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지자로서 헌신하겠다고 뛰어든 것만 봐도 호세아는 분명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네,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올려들었습니다. 이때부터 호세아의 인생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첫 명령이라는 것이죠. 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처음 명령이 내려졌는데 자기는 전할 메시지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맞을 각오로 외치려고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헌신을 했는데 첫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결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청년들은 결혼하라고? 그거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려진 상황 가운데 결혼하라고 하셨을 때 결혼 대상자를 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취향이 있습니다. 결혼 자체를 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나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골라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 내가 골라준 사람과 결혼해라 하실 수 있는 분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골라줄 테니 이 사람과 결혼해라. 가끔 주변에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결혼해라 라고 하셔서 순종하고 결혼했다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요. 그런데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여기서부터도 어려운데 각자의 취향을 넘어선 이 명령 어렵습니다. 각자의 취향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신 분이건 곧 하실 분이건 다 취향이 있어서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만났고 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청년의 또래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드선. 배우자들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취향이 있지만 또 양심상 그 기도할 때 그대로 기도를 못하긴 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도 사람이 진중함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위트도 있어야 되고 자기 맡은 일에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등등의 자기 기준과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왕에 질서의 하나님께서 또 신체의 구조나 이목구비를 잘 정렬해 주시고 아름답게 조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자신은 자기가 잘생긴지 몰라야 돼, 예쁜지 몰라야 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취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하나하나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속이 보인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 또한 청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저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얼굴은 그래도 같이 다닐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막 이런 기도들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에도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도 합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처지를 알고 내 상황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 구하기에는 양심의 가책이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축약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솔로몬의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부와 명예를 덤으로 주셨던, 이 지혜를 구하였더니 부와 명예를 덤으로 주셨던 솔로몬의 기도가 떠올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겠지라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아주 가증스럽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내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돼? 하시면서 알겠어 하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보시는 기준을 다 아시죠?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중심만 보느니라. 그래서 데리고 오셨는데 진짜 중심만 보셨어. 괜찮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취향 혹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이 0.0001%만 있어도 결혼 대상자를 직접 하나님께서 골라주시겠다는 말에 우리는 불안해하며, 아니요, 잠깐만요,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라고 이미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헌신하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라고 하시면 네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드렸기 때문에.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하시면 해야 됩니다. 다른 결정권이 없습니다. 호세아가 헌신을 했으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기로 한 짝이 누구였냐면 바로 고멜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면 속세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정말 잘 노는 센 캐릭터. 어떠한 감동적인 멘트나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절대 들어갈 것 같지 않는 세속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고멜이었는데, 반면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절대 납득하기 어려운 이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할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성실한 청년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착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모태솔로, 하나님밖에 모르고 또 그런 교회 오빠, 순수 청년,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쉬운 말로 각색을 하면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의 첫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이 첫 만남,
절대 기름과 물이 섞일 수가 없는 정말 잘 노는 센 언니 캐릭터인 이 고멜과 순수한 청년 호세아. 호세아를 생각해 보면 애틋함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은 집 교회 하면서 뭐 기도나 하고 정말 순수하게 정말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 순수한 청년 이 호세아. 생활방미경이 집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호세아가 뭘 해봤겠습니까? 미팅을 해봤겠습니까? 소개팅을 해봤겠습니까? 헌팅을 해봤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순수한 청년. 처음 만나는 자리에 긴장돼서 어떻게 하면 될까 안절부절하면서 막 긴장되고 하면서 나름 깔끔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깔끔한 옷, 하얀 깔끔한 옷을 입고 또 지팡이도 한번 깨끗이 닦고 뭐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긴장되니까 약속 시간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자 저쪽에서 어떤 자매님이 걸어오는데 딱 봐도 저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이 이렇게 싹 보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자기가 있는 곳으로 또각또각 걸어옵니다. 완전 속세의 끝판왕의 모습. 그때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올 블랙 흑염소 털옷을 이렇게 쫙 빼입고 하얀색 양 가죽 백을 딱 메고 또각또각 걸어오는 그 도도하게 걸어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걸어와서 호세아와 첫 만남을 갖습니다. 호세아는 이게 뭔가 싶었겠죠. 고멜은 잘 노는 사람이니까 호세아를 딱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와, 이 남자 참 재미없는 남자겠다. 정말 답답하겠구나. 그런데 그 시대에 결혼하기로 했으면 결혼해야 되는 문화적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혼을 해야 되니까 호구조사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고멜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교통수단이 낙타, 당나귀 이런 거였으니까 오빠 낙타 있어? 오빠 당나귀는 몇 마리나 있어? 집에 돈은 좀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되었건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결혼식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도 안 된 커플의 결혼식을 상상해 보십시오. 호세아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겠습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순수하고 하나님 말 알고 다 거의 준선지자급의 그런 믿음의 순수 청년들이겠습니까? 호세아가 결혼한다고 와 부럽다 막 이러면서 순수한 그 청년들. 한편 고멜의 친구들은 끼리끼리 논다고 센 언니였으니까 노는 무리도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잘 나가고 엄청 잘 놀고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결혼식을 합니다. 사진을 한번 찍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흑과 백에 그 어우러지지 않는 굉장히 어색한 어찌 되었건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호세아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는 순수한 이 청년인 호세아가. 그런데 고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잘 놀고 다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기서부터 촛불을 하나씩 딱 끄고 옵니다. 유혹의 몸짓으로 호세아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호세아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래 손잡고 기도하자 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고멜은 답답하고 재미가 없고 미치겠는 거죠. 이런 날이 며칠이 반복이 됩니다. 호세아의 일상은 고멜이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하고 재미가 없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시간만 되고 때가 되면 기도한다고 하고 이런 모습이 호세아 일상이었고 고멜은
그냥 자신의 정욕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되는 대로 사는 것이 일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두 일상이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죠. 고멜이 며칠을 생활해 보다 보니까 이 호세아 이 사람은 자신의 재미를 채워줄 수 없는 대상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 더 이상 재밌을 수가 없겠구나. 나를 충족시켜 줄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결혼을 한 자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자처럼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새벽 늦게 들어오는 고멜의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걱정도 많이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호세아가 말린다고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지 않았으니까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배가 조금씩 불러오르는 것입니다. 호세아 처음에 잘 먹고 잘 돌아다니자 살이 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배에 불러오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말이 안 될 정도로 배가 불어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임신한 것인 거죠. 호세아 씨가 아닌 다른 씨를 임신해 온 것입니다. 간음을 저지른 것이죠.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으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이게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라흐크 취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식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 낳은 자식이 아닌 입양하라라는 것이죠. 음란한 자식을 입양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부터 호세아에게 임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계신 남성 성도 여러분, 남자 청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내가, 내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서 들어왔다. 나는 용서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이 정도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들 수 있어.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 정도야 가능한. 한 분 계셨지만 이게 반응했던 대답이 아니라 당황스러운데 이게 가능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끔 이제 100만 명에 한 명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이 마음을 봤을 때 나는 쉽지 않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에게 일어난다고 하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무 일도 없듯이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호세아는 처음부터 이 말씀을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헌신해서 말씀이 있으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쉽게 헌신하겠다고 결단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호세아도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를 받고 씻기고 산후조리까지 해주었습니다. 원망의 마음으로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셨던 이
그 바쁘시던 주님이 등장하셔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가십니다. 이름도 참 이상하게 지어주고 가시죠. 호씨라고 한다면 호음란, 호반역, 호배신 이런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네,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 자식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지으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열방에서 흩어 뿌린다라는 의미죠.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아마입니다. 네, 긍휼이 여기에 있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 셋째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아들이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네, 로는 아니다. 루아마는 용서. 로는 아니고 암미는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뭐 이런 이름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네, 호세아가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나아갑니다. 네, 받았고 나아갑니다. 첫째를 산후조리까지 해주었으면 우리의 인지상정상, 네, 상식상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런 나를 받아주었구나. 진짜 당신밖에 없습니다. 대충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정도로 용서를 받고 이 정도로 용납을 받았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당연시합니다.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고멜은 고마운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몸을 추스리더니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네, 환장할 상황이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어찌저찌 넘어갔고, 두 번째 또 이런 상황이 오면 뭐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됩니까? 네, 처음부터도 어렵지만 이 정도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반대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했다.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임신을 할 수 없으니까 바람을 피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바람을 피운 것도 용서해 줬는데 그 다음에 미안한 줄도 모르고, 아, 남자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반응을 한다면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표정 관리 좀 하시고요. 네. 감정이입을 너무 하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헌신했잖아요.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둘째도 받았습니다. 산후조리까지 해줬어요. 또 몸을 추스릴 수 있을 시기가 되니까 또 밖으로 나갑니다. 셋째를 임신해서 들어왔어요. 이미 끝난 얘기지만 만에 하나 여기까지 버텼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넌 성자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에서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욕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기회 준 것만으로도 너는 성자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격한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를 끝내버리거나 정리를 해버려야지,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아무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또 받아야죠. 셋째를 받았습니다. 이 짓을요, 네, 말 그대로 이 의미 없는 이 짓을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아이를 출산하고 다시 받을 때까지, 네, 시간을 계산해서 보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3년입니다. 최소 3년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자기가 뭘 해야 한다는 방향성도 없이 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깨닫고
드라마틱하게 확실히 돌아온다라는 결과가 보장된 것이었다면 해볼 만하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취하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확실히 그 후에 고멜이 돌아와서 너의 사랑을 알고 너의 용서를 알고 돌아온다라는 보장이 있었다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도 굉장히 어려운데 호세아는 헌신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나서 사역다운 자신이 생각했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헐벗고 다니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역을 할 기회가 없이 호세아의 헌신은 3년 동안 애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호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저를 왜 부르셨어요? 집에서 애나 보라고 부르신 겁니까? 제가 헌신한다고 했더니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그 명령이 이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쯤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놓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호세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까? 왜요? 헌신했으니까요. 헌신하겠다고 함부로 고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헌신하시겠습니까? 인생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집이 휑합니다. 고멜이 집에서 돈 될 만한 것을 싹 들고 야반도주를 한 것이죠. 이쯤 되면 마음 같아서는 자신이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까? 야, 이만하면 됐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냐? 여기까지만 해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여기까지도 충분히 넘치게 했어.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 여자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야. 깨끗하게 정리해.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저 같다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잊어버리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능하지 않은 3명의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3명의 아이를 받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 쫓아낸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끝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돌보면서 삶을 유지하며 살던 어느 날 계속해서 육아만 하고 있는 명령을 전하지도 못하고 애만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호세아야. 이쯤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호세아가 네? 하고 대답을 하죠. 너 고멜 기억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그 여자를 잊겠습니까? 그 여자가 지금 인신매매 시장에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에 팔려가고 있어. 이 말을 듣고 호세아의 마음이 저 같았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참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나 잘했지. 그렇게 너를 고생시키던 이 고멜 그 여자 고멜의 인생을 아주 망해버리게 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복수해줬다. 잘했지. 속이 시원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생을 아주 망해버리게 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이 뻥 뚫린 것처럼. 한편의 드라마가 기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재밌게 끝날 수 있겠죠. 아, 역시 악한 자는 벌하심을 받는구나 라고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고구마를 물 없이, 사이다 없이 한 300개를 꾸역꾸역 먹은 것과 같이 답답한 결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잔인하다 싶으리만큼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호세아야, 그 여자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에 팔려가고 있어. 그 여자를 너의 돈 주고 다시 사와라.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했는데, 헌신했는데, 헌신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앞으로는 내가 헌신을 절대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을 가지고 인신매매 시장을 갑니다. 호세아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 될 만한 걸 싹 끌고 나간 그 여자를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영혼을 끌어모으듯이 끌어모아가지고 겨우 마련해서 인신매매 시장으로 갑니다. 호세아의 손에 그 가격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아무도 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손에 돈을 더 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책정된 가격 그대로를 내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아무도 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치가 없어서요. 성놀이개도로도 쓸 수가 없고 일꾼으로도 쓸 수가 없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호세아가 살 수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드디어 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진짜 헌신 잘못했다가는 내 인생이 진짜 아주 큰일 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멜을 그 곳에서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끄집어내 준 그 고마움에 감사라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고마움이라도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호세아가 사지 않았으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야 될 이 고멜을 끄집어 냈는데, 사람으로서 고맙다라고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짐승이었습니다. 아니,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짐승도 자기 주인한테는 주인의 말은 잘 듣기 때문이죠. 마지막 자존심만 남은 이 고멜, 그냥 따라왔겠습니까? 발악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핥히고 비아냥거리고, 돈을 주고 샀는데, 조용히 가자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아이고 거룩하신 선지자여,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뭘 해드릴까요? 어떻게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아이고 거룩하신 선지자께서 이런 누추한 저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얼마나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참습니까? 참을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호세아 입장에서는 더욱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멜을 데리고 거친 들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친 들로 데려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가능한 분 계시겠습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안 됐는데 여기까지 어찌저찌 해서 왔다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 마음이 다 무너진 상황에 사랑이라뇨.
거친들로 데려가서 사랑을 고백하라니요. 하나님께서 헌신한다까지 한 모든 것을 다 내어 바친 지금까지 묵묵히 참아온 이 호세아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닙니까? 하지만 호세아는 아무 말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헌신했으니까요. 헌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호세아는 발악하고 있는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이 고멜을 데리고 들로 가서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을 합니다. 저 같았으면 글 써놓고 그걸 읽으라고 해도 쉽게 읽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미건조하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호세아는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고멜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시킨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의 아내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나와 오래 함께해요. 내가 잘할게요. 그 말을 듣고 고멜이 바로 받아들였겠습니까? 더 발악을 합니다. 사랑은 무슨, 내가 어떻게 너랑 살아?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동안도 호세아는 다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의 아내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나와 오래 함께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겠다고 한 이 호세아에게 너무 가혹한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래도 헌신했는데 저 또한 부족하지만 헌신한다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좀 감정이입이 되면서 이거 조금 너무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종종 했던 것처럼 제가 호세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우리는 호세아가 아닙니다.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했던 고멜이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감정이입을 할 관점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 같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아니 짐승만 또 못하다고 생각했던 이 고멜이 누구와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께 등 돌려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요. 호세아가 자신의 삶으로 선지자의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통을 겪으며 참았던 그 마음이 바로 자신과 고멜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진실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멜이 자신을 힘들게 한 순간순간을 떠올리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그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죄송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함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기만 한, 또 살만해지니까 밖으로 나도는 고멜과 같은 이 모습에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 하나님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놓지 마세요 라는 이 마음이 깨달아지자 호세아는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자 자신의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 시간이, 자신의 헌신의 자리가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을 위해 나의 것을,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서 취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헌신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그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알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고 결단하실 분들은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헌신하셔도 됩니다. 그 헌신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알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아니 받으셨습니다. 네, 너무 신중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그 자리가 바로 헌신의 자리입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도 굉장히 여러 군데가 많죠.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의 자리가 되고 아픔의 자리가 될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친밀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호세아가 아닌 고멜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